갑자기 말씀을 바꿨어요. 아침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즘에 세계 정세가 너무 불안해서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남미의 자연재해라든가 또 아프리카에 눈이 오질 않나 막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푸틴이 언제 원자폭탄을 언제 터뜨릴 것인가 그러면서 바이든이 얘기하기를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곧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게 만들지. 아마겟돈은 뭐예요? 이 지구 종말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아무리 할 말 못할 말을 가려해야 되는데 그냥 푸틴한테 너 원자폭탄 못 터뜨리면서 너 이번에 원자폭탄 터뜨릴 거잖아 자꾸 이렇게 불지르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푸틴은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자기네들 혹시 군인들이 원자폭탄에 피폭되지 않고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으려고 약을 가져가고 방독면서부터 이런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소규모 소형 원자폭탄을 터뜨리려고 맘먹고 있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그때 그 원자로가 방출되면서 그게 지금도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만약에 원자폭탄을 터뜨린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심각해요. 정세가 돌아가는 게 너무 심각해요.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다리를 파괴시켜버렸어요. 이게 그냥 파괴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그게 우연히 파괴될 리가 없다. 폭발이 일어난 거죠. 대폭발이 일어나서 차량에서 유류 차량의 대폭발이 일어난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대놓고 얘기하죠. 우리가 한 거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정 싸움까지 들어간 거예요. 푸틴과 젤렌스키 간에 감정 싸움이 들어가서 이제 미국한테 사정거리 350km에서 500km짜리 미사일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 아연질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주게 되면 러시아 본토까지 날아가니까. 러시아 본토까지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푸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본토 공격을 받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마구잡이로 원자폭탄을 이제 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무슨 저기나 원자폭탄을 저기는 터뜨리겠어요? 그게 아니면 나토에 가까이 있는 나라 폴란드서부터 이런 나라에 마구잡이로 쏴버린다고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푸틴이 러시아의 원자폭탄이 6,000기? 세계에서 제일 원자폭탄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원자폭탄이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서방의
제재가 다 없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자폭탄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가 원자폭탄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원자폭탄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전쟁을 못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크라이나에 원자폭탄이 있는데 너 죽고 나 죽지 않고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죠. 근데 원자폭탄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북한이 비행기, 참 그것도 비행기라고, 응? 제대로 10번 쏘면 한 번이나 제대로 명중할까 말까 하는 그런 형편없는 거 가지고 막 그러지만, 근데 이 북한도 너 죽고 나 죽자고 여기저기서 막 숨어서 막 원자폭탄을 미사일에 올려서 막 쏴대버리면 서울도 최악 한 번에 100만 명 이상은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전쟁이 지금 아주 지금 가까이에 와 있어요. 더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생각해봐요. 일본 땅 하늘 위로 미사일이 지나가 버리는데, 남의 나라 위로 미사일이 지나버리는데 일본에 얼마나 시급을 하겠냐고요. 만약에 그게 일본 내에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북한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린 나 계산하고 쏜 거다. 그게 일본에 떨어질 리도 없고, 민항기도 민항기한테 제재받을 일도 없어서 민항기가 사고 날 일도 없고 우리가 안전하게 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북한에 안전하게 쐈다는 얘기를 어느 나라가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날이 마지막 나그네 인생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 얼마 전에 그 코스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가 돌아가셨어요. 94세로. 그분이 조금 더 살 줄 알았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가 낫고 나면 확실히 몸이 달라요. 예전과 달라요. 저도 그래요. 코로나 걸렸을 때와 낫다고는 했지만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무진장 저하를 느껴지고, 많이 체력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체력이 감당이 못할 정도로 느껴져요. 그러니 90세가 넘은 분이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치료 완치됐다고 하나, 완치됐어도 코로나는 완치됐는데 기운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결국은 도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있다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김동길 교수님이 나와서, 그 90세 넘은 분이 나와서 잘못됐을 때 왔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민주당.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김동길 교수 강의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자들이요.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어지니까 나와서 잘못된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막 이놈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느 나라에든지 어른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영국에도 지금 영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정말로
그 여왕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찰스 왕세자를 왕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뭐 사인을 하라 했는데 늦게 갖고 왔다, 뭐 잉크를 해갖고 또 조금 엎었어. 그냥 와서 카메라, 전세계 카메라가 다 보는데 그냥 이거 엎어졌으니까 빨리 좀 치우라고, 그리고 다시 합시다 이러고 우선 죄송합니다 기자분들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짜증 확 내면서 막 인사를 쓰고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왕으로 뭐하러 앉히지?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다, 저 왕 때문에. 왕세자 왕으로 앉힐 필요 없다, 왕 없애버리자. 왜 왕이 필요하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영국의 많은 군주들, 영국령 많은 국가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영국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탈퇴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영국령에서. 응?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주기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왜? 이 찰스 왕세자가 인간성이 한 번에 다 알아버리니까 이거 국가적인 망신이야. 저런 사람을 왕을 주기식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모든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국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래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왔어요.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완전히 애굽에 살러 들어올 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가라고 했어요. 야곱들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참 그게 너무 화랑스러워요. 들어가서 살다 보면 너희 후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고 너희들은 430년 동안 객이 그들에게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건져낼 거다. 그러니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겠냐고. 결국은 후손들이 나중엔 종살이까지 하러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기근을 이기려고 할 수 없어 들어가는 길이지만 이 길이 곧 뭐가 돼? 종살이, 결론이 종살이가 되는 거야.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야. 애굽의 노예가 돼 430년 후에 애굽의 노예살이가 된다고 하나님은 미리 말을 하면서 야곱더러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들어가라 그러면 미국으로 들어가라.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아. 그럼 미국에서 지금 좋은 땅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워싱턴, 뉴욕에 아주 좋은 땅에 거기서 자리도 주고 집도 줄 테니까 거기서 살으라고 하니까 가라. 근데 거기 살다가 너희들이 한 100년, 200년 후에는 너희들이 거기서 노숙자가 돼서 미국인들의 종살이 했다는 그런 노예처럼 살게 될 거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이래야 돼,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 아마 야곱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론 요셉을 만나는 일은 반가운 일이지만, 엄청나게 반가운 일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네 후손들이 430년 동안 거기서 많이 갑자기 엄청나게 번성해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노예살이를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야곱은 물론 첫째로 요셉을 만나니까 반갑겠죠. 반갑겠어요. 당장은 반갑고 기분 좋고 애굽의 왕이 좋은 땅에 애굽에서 가장 좋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가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라니까 지금 당장은 내 대 때는 괜찮아요. 근데 후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점점 방송을 보니까 1980년대도 어렵다 맨날 그랬어요. 이제 자연인 고갈이 온다. 자연인 고갈이 온다. 지금은요 석유보다요 히토류가 더 비싸요. 히토류 많이 있으면 돈 억수로 벌어요. 왜? 그게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가 되니까. 그거 만드는 소재가 되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하나도 물론 나기는 해요. 광물이 강원도에서 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히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둔 게 있어서 그 소금강산 거기서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니까 이제 50년 동안은 자원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가 세계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세계 전쟁을 벌여요. 어떤 전쟁이요? 미국이 지금 중국에다가 압박을 하죠. 슈퍼컴퓨터를 미국에 더 이상 미국이 슈퍼컴퓨터를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더 이상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반도체 같은 거는 미국에다 중국에다 파는 걸 용서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못해요.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반도체를 슈퍼컴퓨터 반도체 부품을 중국에 주지 않으면 중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발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중국이 자꾸 크니까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전쟁은 터지게 돼 있어. 언젠가. 지금 매일 대만이 시진핑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3회 연임을 주석을 연임하면서 하는 소리가 중국군들한테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근데 미국은 뭐라고 또 말했냐면 대만을 침공하면 바이든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국과 함께 대만에 오는 적들을 다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그래요. 한국은 대만의 전쟁에 간섭할 거냐? 확실히 해둬라. 확실할 필요도 없죠. 근데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만약에 전쟁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반도를 침공하려고 덤빌 거 아니에요. 덤빌 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을 코를 끼워서 강제로 전쟁을 하게 만든대요. 곡과 마곡은 뭐예요? 지금 러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부러 강제로 해서 전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사람들은 푸틴을 욕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해서 전쟁을 해서 하게 만든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는 욕먹고 자기도 불안하면서 러시아에서 지금 반대파 군인들이 막 지금 일어나갖고 언제 어느 때 푸틴을 살해할지도 몰라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변국들로, 나토 주변국들로 어떻게 탈출하거든요. 예비군들이. 생전 총도 한 번 안 쏴본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면 100% 죽는 거지.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그냥 총 들고 쏘는 것만 연습해. 그게 가지고 되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무인 들어놓고 막 보고 있다가 그냥 가서 그냥 폭격해버리니까 손도 못 쓰고 죽어요, 그냥. 응? 그러니까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 가뜩이나 인구가 미국과 영국의 50배가 러시아가 영국의 50배예요. 그런데 이 인구는 러시아가 영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 많은 땅덩어리를 관리하려면 인구가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요. 남자들도 빠져나가요. 젊은이뿐만 아니라 40세, 50세, 60세도 총 들고 나가서 싸우라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나 이렇게 해서 피난 가나 어차피 피창 나가나 마찬가지니까 확률은 도망가는 게 더 살 확률이 크니까 이웃나라에서 받아주니까 더 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다 탈출하려고 그러고 막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런데 나중에 이제 이러다가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생산 능력이 없어졌대요. 남자들이 거의 없어지니까 생산 능력 자체도 없어져요. 오늘 하나님이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를 사람들이 보는 눈에 푸틴이 나쁜 놈이 아니라요. 푸틴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목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강제로 코를 끼워서 전쟁을 시키는 게 이게 이유가 있구나. 응?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올겨울에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요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유럽은 이제 올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벌써부터 독일이나 주변국들에게서는 나무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파레트 있잖아요, 파레트. 그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걸 다 땔감으로 해갖고 겨울에 날려놓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유럽도 엄청나게 추운 저기가 많으니까. 오늘 요셉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BC 1876년경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정착 1세대들이 모두 죽고 그곳에서 태어난 시대로 교체가 되어버렸어요. 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 시대에 들어왔던 1세대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돼? 애굽의 신을 섬기는 거야. 바로 애굽의 신을 섬겨.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거야. 애굽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세대가 끝났다는 얘기는 왜 굳이 그걸 보여줬을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가난하게 전쟁 6.25를 기억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거를 알고 이런 거를 이 세대들이 이제 다 이 경제활동에서 거의 물러나다시피 했어요. 삼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40대들이 임원을 40대로 다 갈아치워요. 네, 명령이 내려왔어요. 빨리빨리 생각을 전환이 빨리빨리 50대는 생각의 전환이 늦다는 거예요. 40대 애들을 갈아치워 임원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빨리빨리 생각의 전환이 빠른 세대를 돌리기 위해서 N세대, Z세대를 따라가려면 50대, 60대 가지고 우두머리가 되고 큰일 나거든요. 그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른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앞으로의 세대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내지 못하면 삼성도 하루아침에 가버려요. 삼성이 매출이 순이익이 막 20 몇 조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10조 조금 넘어요. 12조. 완전히 반토막 나버렸어요. 순이익.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경제에서 밀리니까 왜 치고 돌아오니까요. 지금 베트남에서도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요.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이 뭐라고 말해요? 한국을 능가하겠다고 돈 비는 거예요. 한국을 능가하겠다고 돈 비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교회인들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10명 중에서 한 명은 한두 명 정도, 2명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안 드리느냐? 아니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앉아서 그냥 뭐 네 타임을 앉아서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반바지 입고 먹으면서 낭낭 먹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러고 드린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게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시대의 흐름이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교회에서 뭐라 그래? 교회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니까 청년들 많이 참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교회에서.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 자체가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요즘 젊은 목사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참석하게 자꾸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유럽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큰 교회들이 영국이면 영국이 교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회가 영국이었는데 그렇게 가장 보수적인 영국 교회가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왜 그렇게 오늘날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응? 사탄이가 그렇게 계속 하루아침에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물들어 가는 거예요. 이 6절을 보면 왜 자꾸 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단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다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이죠. 1세대는 다 죽었어. 그 다음에 2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강성해지고 막 인구가 막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2세대.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걸 봐.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이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애굽의 문화에 빠져서 그 문화에 젖어 사는 거죠.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캐싱턴에 참 미국도 사회 문제적으로 심각한데 그 마약에 펜타닐 마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한 달에 $60씩 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펜타민을 또 사요. 펜타민을 사면 합법적이거든요. 그 합법적인데 그걸 사는데 얼마냐 하면 $3, $4면 사요. $2 정도라도 사요. 싸게 사요, 그냥.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돈 떨어져 갖고 펜타민을 더 이상 못 먹으면요, 펜타민의 고통이 오면 이 금단 증상이 오면은요, 막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옆에 사람을 마구잡이로 패고 막 고개가 막 이렇게 거꾸러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거꾸러지면서 안 펴져요. 이게 자기 신체를 자기가 제어할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펜타민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홍대에서 야밤에 처음에 홍대를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웨이터가 주는 음료수를 먹고 뭔지도 먹고 음료수를 먹고 실신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병원에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 부검을 해보니까 펜타닐 마약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래서 그 클럽 영업정지 내리고 거기에 있는 그 누구야 그 직원들까지 다 검사했어요. 그때는 얘네들이 중독되게 만들어서 여자들을 중독되게 만들어서 매일 오게 하려고 자기 클럽에 오게 해서 남자들 손님을 많게 하려고 무조건 되고 여자들한테 오면 공짜로 음료수를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공짜로 음료수에 펜타민을 타는데 적당히 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타가지고 먹고 쇼크사로 그냥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 그 주변은 뭐 연세대학교에서부터 뭐 홍대학교에서부터 그 주변 나이트클럽들은 다 그거 안 하는 데가 없대요. 그러면 뭐 강남은 더 하겠지. 이태원 말려봐서 더 하겠죠. 그 펜타민에 중독돼가지고 끊지를 못해서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젊은 친구가 얘기해요. 지금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기가 유튜브에다 두고 얘기를 했는데 펜타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 생활을 자기가 유튜브에다 찍어요. 보여주면서 이 약이 떨어지기 시작한 막 그 고통을 막 이기려고 막 벽을 주먹으로 치고 유리창을 막 이렇게 두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쳐서 막 피 질질 흘려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막
이 친구도 마약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밤새도록 흔들어대고 그런 애들이 클럽에서 주는 마약을 중독된 상태는 아니지만 마약에 도취돼서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도취돼서 기분 좋으니까 막 이렇게 합니다. 맨날 그 클럽에 가면 공짜로 되니까 이제 나중에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 공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요구 10만원 20만원 부르는 게 값이야. 펜타닐. 처음에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클럽에 오는 사람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애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온다는 증거로 마지막 때가 저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중독되면요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시 태어나야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어려워요. 응? 지금 봐봐요. 요셉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2세들이 생육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 그러니까 애굽에 가만 내버려두겠어. 이를 위협을 느꼈죠. 위협을. 이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위협을 느껴지니까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강제로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점점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문턱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서서히 인터넷으로 설교하고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인터넷으로 막 뭐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이 세대들이 완전히 한 세대가 딱 없어지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영적 능력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봐봐요. 이 사람들 45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모세가 탈출시킬 때 모세 오경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볼 때 출애굽기를 볼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게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신을 섬기고 있다가 있던 430년 동안 애굽신을 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과정이 이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이스라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표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애굽신을 섬기던 그 잘 열성적으로 섬기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만 빠지고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 애굽신을 섬기던 것을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 나와서 뭐라 했죠? 성막을 놨잖아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성막 주변으로 다 어떻게 텐트를 치죠. 성막 주변으로 200만 명이 계속 성막 주변으로 텐트를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모세 오경이 이런 얘기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홍해마다 갈랐다, 그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다 죽고 없어서 아주 애굽신을 그렇게 그냥 철저하게 섬기는 거 보고, 이스라엘 이집트인들보다 더 철저히 섬기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들을 구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작업.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과 구별되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얼마나 잘 구별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이제 천국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으로 살았지만 그의 고달픈 인생을 전도서에서 토로하고 있어요. 아니, 왕으로 살고 마누라가 1000명이나 되는데 뭐가 고달프다는 얘기야? 그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뭐가 고달프다는 얘기야?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았다고 생각해서 창세기 40장 9절에는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이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은 145세인가 그 정도에 죽어요. 근데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야곱의 인생은 짧은 거죠. 그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어요. 이삭도 자기보다는 더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로 사는 세월이 130년. 내 조상들이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살았지만 그의 고달픈 인생을 전도서에 토로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제가요, 요새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내 머릿속을 꽉 채우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꽉 채워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뭐가 그렇게 용서 못하게 있고, 뭐가 그렇게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고 조금 불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때? 편하게, 강남에요 40억짜리 아파트, 우리가 생각할 때 40억짜리 아파트 막 그러면 살기가 엄청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40억짜리 아파트가요, 지은 지가 35년이 넘었어요. 40억짜리 아파트가 반포인데. 근데 그게 40억인데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고, 태풍이 부니까, 그때 여름에 태풍 그때 얼마나 창이 흔들리고 창이 빠져나갈 것 같은지 무서웠대요. 유튜브 하는 얘기야. 자기 주식을 이제 걔가 하는데,
자기 집을 촬영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사신 건데 35년 전에 지금 이게 40억이에요. 사람들은 4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와 보세요. 진짜로 문이 우리 집에 사는 문 같아요. 목욕탕 문도 잘 안 닫혀요. 근데 그걸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해요. 다시 아파트를 재건축하라고 막 시도하니까 안 돼요. 안 해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살고 있는데 말이 40억이죠. 그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뭐 문짝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차도요, 뭐 비싼 사람은 비싼 차 끌고 다니는데 비싼 차 별거 없어요. 다 평범해요. 그냥 다 평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겠는 건 뭐냐? 40억으로 평가를 올려놓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낸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살고 35년 전에 살고 계속 살고 있는데 한 달에 건강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씩 나온다 그러면 160만원 나온다. 160만원.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데 160. 그래서 이거를 전세를 놓고 나가 살 수도 없고, 왜 전세나 월세를 놓고 나가 살려면 인테리어 싹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이걸 보고 누가 전세로 들어와서 안 산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강남이가 뭐 좋은 아파트 비싼 데 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금액만 엄청나게 올라서 세금만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그 세금 내느라고 허리가 쉰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린 그 사람들 40평 아파트에 사니까 조금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허리 쪼달리면서 세금 엄청나게 내면서 힘들어. 그 세금을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거를 팔면은 또 세금 엄청나게 내야 되죠.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아파트를 살려면 또 그 돈 들어가야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솔로몬이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다.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세대는 왔다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구나. 해는 떴다가 져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되돌아가며 바람은 남에서 불고 북에서 불다가 서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그 물은 강으로 되돌아가며 다시 바다로 흐르며 만물이 피곤함을 이루어 다 말할 수 없구나. 사람이 물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자기예요. 자기 얘기. 우리가 여기 빌라에 살 때 그래도 편하게 살았잖아요. 방이 3개니까. 거기가 20평이잖아요. 방이 3개니까. 그래도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여기가 그래도 거기 사는 동안에 편하다 이러고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거 방 2개짜리를 이사와서 보니까 거기 산 게 얼마나 편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서 아는 거야. 거기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거기 사는 것이 얼마나 편했구나.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시간을 감사하면서 사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거기 살았던 게 정말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야. 편하게 살았어.
편한지 모르고 행복한지 모르고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어.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니 앞으로 올 세대들도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리. 멕시코에 있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참전 용사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멕시코 영사관에 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그 멕시코에 한국에 참전했던 용사들 중에 가난하고 못살게 사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집을 짓고 이런 사람들을 이 자기 기술을 갖다가 봉사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몇 가구를 어떻게 할지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 여기서 재료들을 다 해가지고 미리 보낸 다음에 멕시코로 가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집을 져주는 거예요. 집을 다 지어주고 기가 막히게 다 지어주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집을 또 잘 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집을 져주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뿐인데 60년, 70년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울어. 어떻게 6.25 전쟁을 다 잃어버린 세대들이 그걸 기억하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하고 못 사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집까지 줘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다고 한국으로 초대했어. 필리핀에서 온 사람, 멕시코에 뭐 콜롬비아 뭐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한 30-40명이 왔어요. 공항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땅에 엎드려서 울대. 이게 정말 코리아가 맞냐? 이게 정말 코리아가 맞냐? 맞다. 당신들이 지켜준 나라다. 당신들이 지켜준 나라니까 당신들은 오늘서부터 한국에 있는 동안 최고의 대우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버스도 리무진, 최고의 리무진을 해가지고 최전방, 파리스 최전방 부대장 거기서부터 시차를 다 해가지고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야경 다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발전, 막 펑펑 울더래. 왜?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왜 햇빛은 재수없이 나는 전쟁에,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전쟁에 참여해서 팔다리 다쳐고 평생 이러고, 어떤 사람은 팔 다치고 어떤 사람은 다리 다치고 평생 목발이 있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전쟁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 아, 내 희생이 이 나라를 구했구나. 내 희생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나라를.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돌아가서 죽으면 나를 화장시켜서 대한민국 용사들이 있는 그 묻힌 그 장소 있잖아요. 서울에도. 거기에다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서 당신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당신들의 자손들이 허락을 하면 우리가 화장해서 여기다가 당신들을 묻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의 다 원하더래요. 그렇게 되길 원하더라. 자기가 희생한 나라에 이렇게 잘된 그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야, 전쟁에 참여해서 나가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을 보면서 이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한국 나라에 가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한테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지만, 그때 가면 천사도 수종 들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수종 드는 천사가 있고 뭐하여 드는 천사가 있고, 다 어떤 천사들은, 어떤 사람은 천사가 한없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한두 명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시간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시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도 없고 1년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천국에 있으면 몇 년이 가는지를 몰라. 알려면 지구에 내려봐야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는 줄 알라고. 하늘나라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 그런 개념이 없어. 죽으면 천국에 갈 때 꼭 시계를 가져가야 돼. 응?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다 원래 있던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홍수는 원래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라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너는 흙으로 가서 힘들게 고생을 해야 먹고 살게 될 거다. 평생은 남자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 뭐라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열심히 힘들게 해도 먹고 살기 힘들 거라고.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왜? 땅이 왜 저주를 받아? 살인자의 피가, 억울한 피가 땅으로 스며드니까 땅이 저주가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가 되니까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땅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순간부터,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드는서부터 전 세계의 땅이 완전히 몹쓸 땅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 전 세계의 모든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악한 거야. 갑자기 벌들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양들도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또 네피림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담의 후손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3m 되는 이런 것들이 온 세 지구를 막 싣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온 지구가 완전히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벨의 피가 이 땅으로 젖는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총일 수고해봐야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살기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으로 이 땅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경작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인간의 마음은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싹 쓸어버린 때 노아의 가족만 살리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완전히 다 장갑이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노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지금 노아의 때와 같아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했던 사람이 경찰이었을 때 자기가 자기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이 경찰이 뇌물을 해먹고 걸린 거예요. 그리고 코카인 같은 거를 눈 감아주고 그랬다가 경찰에서 해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정부에다 대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총을 들고 유치원을 찾아갔어요. 유치원을 찾아가서 마구잡이를 쏜 거고, 애고 선생님이고 마구잡이 쏘는데 그 중에서 임신한 선생님도 총에 맞아 죽고, 아이들이 20몇 명 죽고, 선생님들이 6, 7명 죽었어요. 그래서 30명이 죽었어요. 이 범인이 왜 그랬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에 대해서 내가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힘들게, 경찰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까지 뇌물 먹은 것 같고 해고를 시켜? 개새끼들, 내가 보복할 거야. 그리고 보복하기 가장 쉬운 것이 어디야? 어린아이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개들한테 가서 마구잡이를 쏴대니까 필리핀 대통령서부터 고위 장관까지 그냥 어린이 유치원 집으로 달려왔어요. 경찰 최고 높은 수뇌부까지 나가와서 무릎 꿇고 막 사과하고, 태국이 막 필리핀이 아니에요. 태국이 막 뒤집혔어요. 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미국에서는 있던 일이 태국에 뒤집힐 거예요. 이런 일이 전 세계, 왜? 자기를 억울하게 분노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하고, 세상이 얼마나 개져가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지금 노아 때의 그 수준으로 거의 90% 가까이 왔어요. 지금 노아 때 그 상황에 거의 90% 가까이 왔어요. 미국이 지금 얼마나 돈 있는 놈들이 얼마나 그렇게 1년에 젊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1년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 어린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납치에다가 그 피를 빼서 그 피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공급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 피만 다 빼버리게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막 돈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 그 피를 갖다가
그 사람 다 빼버리고 그 어린아이 피를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에 우크라이나인들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거기 그런 것도 있고 기계도 있고 막 있는데 얼마나 놀라면 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은 그거니까 한 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는 것을 찍은 거야. 한 살짜리 여아를 성폭행을 찍으면서 그걸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우크라이나 애들은 우크라이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러시아를 함부로 건들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러시아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가죽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사진 찍어요. 왜? 러시아는 너네들이 러시아를 함부로 건들게 못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러시아가 앞으로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알만 하구나. 정말 끝날 때가 왔구나. 아무리 어느 나라의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떤 나라의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이게 지금 노아 때보다도 거기 노아 때보다도 더 심해요, 거기. 그래서 일부러 점령한 자리에 다 시체를 묻은 데 다 파가지고 시체 하나하나 보면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이 돼 있대.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팔다리가 다 요마다 다 부러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에 귀도 자르고 코도 자르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왜? 그게 전쟁 범죄잖아요. 그래서 그걸 촬영해서 나중에 유엔에 보고하려고 그 사람들이 그걸 유엔에 보고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그 일일이 40몇 구를 묻은 시신을 하나하나 다 찾아줬어요. 얼마나 지금이 악한 시대인지. 자기네는 무슨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떠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철학도 없고 몰라요. 원래 군인들은요, 싸우다가 포로가 잡혀도요, 포로로 잡힌 사람을요, 머리도 깎여주고 이도 잡아주고 디비디를 뿌려주고 6.25 전쟁 보면 포로들 그렇게 했어요. 거제도에다가 놓고 그 사람들 하루에 죽 끓여서 죽도 못 먹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죽 하루에 2번씩 3번은 못 주고 2번씩 다 주고 그랬어요. 왜? 포로라는 이유로 인권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굴어요. 그럼 여기만 그래요? 어때요 지금? 멕시코에서도 어린아이 여자들을 수없이 납치당해요. 그 어린아이 여자들이 납치당해서 어디로 가? 다 미국으로 밀수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장소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다 애들을 사육합니다. 사육해가지고 이쁘장한 애들을 골라가지고 부자들 사람들 파티하는데 예쁘게 단장시켜서 걔네들을 성의 도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같이 여자 남자가 같이 섹스하는데 이 아이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쁜 남자아이들 미소년 그런 남자아이들도 부자 여자들이 데리고 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애들을 데리고 싶으면 여자, 그 다음에 남자애들 데리고 싶으면 남자애들, 남자 여자 다 데리고 와서 애들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어린아이들이 납치당하면 이미 끝나. 어디 가서 못 찾아. 이미 납치당했다 그러면 못 찾아. 벌써 국경 넘어갔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서 좁은 눈으로 밖에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적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나라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타락해져가고 그 돈을, 그 부를 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런 짓거리를. 근데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잘 살게 만들려고 새마을 운동 정가하고 뭐 정가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파라과이도 그렇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리랑이 우리는 그냥 오래서 아리랑의 저자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미녀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이게 미녀가 아니라 찬송이래요. 최초의 찬송. 아리랑이 최초의 찬송. 아리는 네팔을 말하고 리랑은 뭐 어디 네팔 다음에 어디지? 어리를 이란이라고 그랬나? 어리를 넘어오다라는 거예요. 넘어오다. 그래서 샘족이 그쪽으로 해서 넘어오면서 부른 거래요. 아리랑 아라리오 이러면서 샘족이 넘어온 거예요.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 아리랑의 참 뜻을 보니까 아리가 넘다는 거 넘어오대. 네팔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충격적이었어요. 샘족의 후손이 그래서 그 이란을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아리랑 그 사람들이 그거를 찬양가로 부르면서 거기서 피해를 살아남기 위해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산맥을 타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내가 그걸 아직 깊이 있게 설명, 다음 언젠가 설명을 더 깊이 있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아리랑이 찬송가다. 아리랑이 찬송가. 스페인의 왕립 오케스트라 단장의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페인 합창단원들한테 우리나라 과수원길, 그 다음에 엄마야 너나야, 그 다음에 아리랑, 이 세 곡을 부르게 했어요. 한국말로 부르는데 관객들이 그 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기가 혼자 남아도 섬마을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대.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대. 왜 이 음악이 왜 부르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 근데 과수원길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행복하대.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지. 왜 이 노래 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린아이가 같이 좋은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 스페인 어머니 합창단이 지휘자 한국 사람이 그걸 가르쳤어. 그래서 거기에는 그 스페인 초등학교 5학년 음악책에 아리랑이 음악책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음악 책에 정식으로 음악 책에 7페이지니까 거기 적혀 있어요. 한국 민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주도에 어디 무슨 공연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 사람들이 엄마야 누나야 성그늘에 과수원길 아리랑 못도 걸면서 그리운 금강산 이거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한국의 동요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지.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아무 뜻 없이 그냥 불렀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 아무 뜻 없이 불렀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합창단이 그거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야, 이 노래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난 과수원길 할 때 서순한 합창일이가 붙는 그 과수원길만 생각했지, 와, 진짜 과수원길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동요에 실린 동요 가요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클래식은 여기에다 하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가 K-팝이 괜히 뜨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깔려있는 거는 밑에 깔려있으니까 상상을 초월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오는 쌤족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추운 그 네팔과 이쪽을 건너가면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러면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힘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을 그 찬양, 뭘 어떻게 찬양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힘이 감동되니까 그런 음악이 나온 거지. 아리랑 같은 거는 이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그거 음악 나오면 다 음숙해져. 응? 야, 그거 기가 막히다. 아니 그 당시에 콩나물 대가리를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신의 감동됐으니까. 신의 감동. 시간이 10분이나 잖아. 미안해요. 시간인지도 모르겠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